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대림절 기간 중에 지난주에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예수님 오실 날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렸던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어느 날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가 온 세상의 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리마 약속했던 메시아로서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하며 의논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을 받고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심과 약속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장 가브리엘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는 자신이 잉태한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임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첫 번째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기다리는 기쁨으로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 때문에 당할 수 있는 모든 위험들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면 예수님 기다리는 일로 인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나 많은 불이익들을 믿음으로 감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것을 믿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믿는다면 잠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나 잠깐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힘든 일들은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세상을 견디며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 오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다린 신약의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성령을 통해서 임신된 것이고 그에게 임신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역시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전해들은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하며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반열에 들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도 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행하실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고통과 죄와 절망과 죽음에서 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설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그 설렘으로 세상의 고통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세 번째 사람은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척이며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또한 엘리사벳은 성경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엘리사벳과 의논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를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를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들을 축복하며 그도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믿음이 그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큰 영향을 줬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끼치는 영적인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안에서 산다면 그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도 좋은 믿음의 영향을 받고 그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삶이 모두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에 매여 산다면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말해도 그들 역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주님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야 우리 자녀들도 그 신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없이 살고 세상에 중심을 두고 사는 삶을 살면 우리 자녀들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고 주님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또 다른 사람은 시몬과 안나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정결 예식을 행하는 날에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찾게 됩니다.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행하는 예식입니다. 구약 레위기에 보면 부정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하고 그런 부정하게 된 상황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일정한 예물을 드리며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에 정결 예식은 마리아를 위한 정결 예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 동안 부정하다가 이제 33일 부정한 기간이 끝나고 나면 성전 와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그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때에 예수님이 성전을 찾았던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하고 33일 되는 날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때에 성전에서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 예수님의 성전에 오심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시몬은 이렇게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렸더니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나라 하는 나이 많은 여자 선지자도 성전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게 하고 그를 통해서 그가 기다렸던 이스라엘을 회복할 분이 바로 그분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나 안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며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가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린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두 분 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으로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 아래서 양육받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된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 전수되는 가장 중요한 장소는 가정입니다. 물론 교회도 신앙이 전수되는 중요한 장소이지만 교회보다 더 신앙이 있는 그대로 전수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의 신앙적인 가르침과 신앙적인 삶이 자녀의 신앙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영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영향도 부정적인 영향도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을 가능성들이 아주 큽니다. 세례 요한은 좋은 믿음의 부모로부터 긍정적이고 좋은 신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사명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여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명을 깨달았으면 적극적으로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산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절을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명이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역할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그냥 앉아서 소극적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기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소극적으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적극적으로 세례 요한처럼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나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심을 세상에 알려서 사람들이 함께 주님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는 회개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을 맞으면 그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채 주님을 맞으면 그것은 화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나 무조건 예수님 만나는 것이 다 복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는 것은 심판의 자리이고 큰 화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예수 만나는 것이 복 중에 복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고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큰 화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그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으니라 말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에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즐거움에 취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탄절을 함께 맞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성탄절을 맞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 예비된 채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힘써 전파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될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맞는 성탄절에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회개하고 예수 믿을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으로 옮겨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모든 것이 확정됩니다. 구원도 확정됩니다. 심판도 확정됩니다. 그때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힘써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만 회개하고 주님 맞을 준비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먼저 자신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으면 다른 사람들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다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될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는 자신이 신앙을 점검하고 또한 나아가서 자신의 사명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채 주님을 맞으면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의 복음을 이웃과 민족과 열방에 힘써 전파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도 듣고 믿고 회개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주님 오실 때의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명을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주님 오실 때에 구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할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런 내 확신이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믿는 자는 구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자리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하지 않도록, 구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 않도록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주님 오실 때에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면서 우리의 신앙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를 다시 돌아보면서 믿음과 사명으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다가 구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며 찬송으로 주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믿음 없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께 책망받고 마지막 날에는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며 이를 갈며 슬퍼하는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맞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 가정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혹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 오시는 날 구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만 구원받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등한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사명은 다시 주님 오실 때에 우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애써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들이 듣고 믿고 구원받게 해서 그들도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일에 힘쓰는, 선교하며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